허락하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리가 눈머리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편입니다. 35년 만에 돌려준 금메달이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동영상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988년도에 우리 올림픽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복싱에서 금메달을 굉장히 많이 땄는데 그 중에 박시원이라는 선수가 로이 존스라는 미국 선수하고 이제 경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분명히 로이 존스라는 선수가 이렇게 메달을 따야 되는데 이제 판정을 해보니까 3대2로 박시현 선수가 세 사람의 심판에 그걸 동의를 얻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올림픽 복싱 역사상 최악의 오심으로 불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선수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요. 심판이 그렇게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금메달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하도 막 시끄러워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동독 사람들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심판을 매수한 겁니다. 심판을 매수를 해가지고 실력으로는 분명히 로이 존스가 이겼는데 3명의 심판이 매수가 돼가 손을 막 들어주는 바람에 응격결에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수가 뭐 해명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왜 뭐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등 떠밀리듯이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게 이제 그거 이제 메달을 받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막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국가도 나를 버렸다 이런 마음에 그죠? 대인 기피증까지 막 생기고,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냥 이제 선수 생활을 못 하고 코치를 거쳐서 이제 감독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 행로를 걷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계속 마음에 짐이 남아 있죠, 그죠? 스포츠는 공정해야 되고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오명을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30 몇 년이 흐른 거죠, 그죠? 35년 만에 이분이 미국을 가게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를 찾아가요, 본인 스스로가. 펜사콜라라는 곳까지 이제 찾아가서 그 당시에 자기하고 이제 경기를 했던 로이 존스 선수에게 이제 제가 받았던 이 금메달은 제게 아니고 당신 겁니다 하면서 이제 돌려주는, 그걸 받으면서 서로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그 박시현 선수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어떻게 보면 그런 용기를 낸
선수로 치면 이거 이제 금메달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김연아 선수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올림픽 나와가지고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는 금메달이야. 근데 그때 누가 땄습니까? 예, 소련, 그죠? 지금은 러시아 선수죠. 그죠? 소트니코바가 그 금메달을 어떻게 보면 가로챈 거죠. 그죠? 그것도 심판들이 뭔가 역할을 많이 했겠죠. 나중에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도핑 양성까지 나왔어요. 자기 실력으로 딴 게 아니고, 뭐 실력으로도 사실은 금메달감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약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바람에, 이거는 뭐 사실은 누가 봐도 이제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그것은 이제 바뀌지 않고, 그죠? 아마도 그 선수도 이제 용기가 없을 뿐더러, 그죠? 뭐, 이게 언제까지 뭐 이런 일이 나중에 다시 뭐 되돌아온다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용기도 없고, 그죠? 이것을 오늘 성경의 용어로 보면 바로 용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기 이전에. 그래야 용기를 내죠, 그죠? 내 눈 속에 들보를 알아차리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꼭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죠?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카타노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41절에 나오고, 그죠?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죠?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살펴보고, 그죠? 관심을 기울이고 곰곰이 생각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우리 상황을 제대로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큰 들보가 내 눈에 있어도 내 마음이 카타노인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모릅니다. 남들은 다 알아도 본인이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죠? 남들은 다 알아요.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죠, 그죠?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랑 주유소에 갔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이제 주유를 하고 나서 세차를 하게 된 거예요. 자동 세차장. 자동 세차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거품을 쫙 뿌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쫙 나오면서 막 이렇게 큰 걸레가 둘둘둘둘둘 막 돌아가면서 세차를 싹 하잖아요.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차장에 있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요즘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걸레를 가지고 싹 이제 거울 같은 거 싹 닦아주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딱 됩니다. 남편이 너무 성격이 급한 분이었어요. 앞유리가 뽀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 거야. 땅땅 닦아요. 소리를 닦았어요. 그래도 뽀얗거든. 그러니까 막 화를 막 내면서 창문 열고 소리 지른 거야. 사장 나오라 그래. 백 소리 질렀습니다. 또 닦았어요. 그래도 뽀얗잖아. 나 미치겠네. 그 장면을 유심히 보던 부인이 조용히 남편 안경을 딱 벗기더니만 안경 걸려가지고 안경을 싹 닦아줬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앞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안경이 문제였죠. 남의 남편 이야기일까 이게? 남의 남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대부분 자기를 잘 안 살펴봐요. 성질만 내지. 그러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성질 내놓고는 나는 네 것이 없어. 이래 자기가 얘기해. 내가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남들이 네 것이 없다 그래야지. 내가 실컷 성질 내놓고 나는 네 것이 없어. 이래 얘기합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입이라도 좀 고우면 좋은데, 그죠? 그게 우리 얘기입니다. 그죠? 매일매일 맑은 거울보다 나를 더 선명하게 비춰주시는 하느님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나를
마주하는 그런 내가 돼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바로 내 들부를 깨닫는 그런 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질을 좀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건 좀 그렇다 그죠. 성질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질을 좀 내려놓으면 좋습니다. 성질을 좀 내려놓고 좀 자신을 좀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엄청 잘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